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민수기 3장의 내용은 레인의 임무와 직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3장 가운데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아론의 아들 제사장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또 이다말이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이어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 직분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런 직분인데 거룩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못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3장 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제사장과 같은 이런 직분과 또 계급이면 이런 말을 써놓지 않았을 텐데 여기 보니까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적 위치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입장 그리고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반대로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성막을 정말 쉼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는 혹은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레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레위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의 셋째 아들 레아의 소생입니다. 레이는 그의 인생 가운데 크나큰 실수,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이렇게 강간을 당했을 때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인을 살육했던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레이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이 12명의 그 아들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지막 유언을 남기잖아요. 근데 레이는 축복보다는 저주를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지금 여호와의 그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섬기는 그 임무와 직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 14절부터는 쭉 이제 레위 자손 인구 조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3명이 등장합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이 게르손 자손의 숫자와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할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게르손 자손은 22절에 보니까 다른 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만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의 합계를 잽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숫자는 7,500명.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은 엘리하삽이고 그들이 할 일이 뭐냐면 25절에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제 할 일을 정확히 알려주죠.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고핫 자손에 대해서 이 계수한 것과 그리고 그들의 할 일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28절에 보니까 8,600명이 이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였고 그들이 맡은 일은 31절에 보니까 성물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라리의 이제 그 아들들의 족속의 숫자를 세고 또 할 일들을 알려주죠. 보니까 6,200명이며 36절에 보면 그들이 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널판과 그 띠의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래 성막의 모든 기둥과 받침들을 섬기는 직분을 무라리 이제 그 아들들의 족속들에게 나눠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마지막은 레위 사람이 맏아들 구실을 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나누기 원하기 때문에 먼저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레위기로 마지막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이제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와 이것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 쪽으로 갈 때 이제 보니까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4,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또 몇 광주리 숫자가 남았었죠. 그런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은 성경에 있어서 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두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가장 첫 번째 누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서 이렇게 기적과 표징을 자꾸 행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그들의 또 누룩이었죠. 또 헤롯의 누룩은 바로 세속주의가 그들의 누룩, 즉 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말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사인을 요구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또 세속주의의 문화를 갖고 있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참 답답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내가 5,000명을 먹인 것과 7,000명을 또 먹인 것과 4,000명을 먹인 것을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즉 세상 것에만 꽂혀 있으면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수근수근 되면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만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2절부터 끝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특별히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2번에 걸쳐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는데 환자를 개인적으로 치료하실 때 보면요, 단 한 번도 똑같은 이렇게 모습으로 똑같은 과정으로 치료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는 절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서 저는 보면 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맹인은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는 그러니까 태생적 맹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실 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만약에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사람이나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눈을 떠서 봤을 때 사람 같은 것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거죠.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또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줄 것 중에서 한 구절은 민수기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아멘. 아까 저는 레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리피트하면 레인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죠. 레아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살육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유다 자손은 내 것이라 라고 하면 좀 더 감동이 되겠는데 왜 레이 자손은 내 것이라 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죽을 때 레이는 축복보다는 저주, 책망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 자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성막을 섬기게 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받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게르손 자손과 그리고 또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각각 성막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불러주셔서 이 성막 가운데,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할 일을 교회 가운데 섬기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결국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때 6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이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을 시종하는 일을 우리는 인타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7절을 다시 보면 아론의 직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리고 온 회중의 직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을 섬기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면서 이 뒤쪽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맏아들 구실을 하다 40절부터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하나님께 돌려서 대신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저주받고 오히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사역자로 또 간사로 목자로 팀장으로 또 우리 청년들 귀한 또 부서 활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레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나눌 7절 말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성도님들을 도우는 일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조건 없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의는 내 것이라,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섬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저주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불러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섬기는 자리에 있길 원하는데 예수님을 섬기고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길 때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을 때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채우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떡인데 또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또 헤롯의 누룩, 즉 세상의 교훈, 세상 것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